대림절 우리가 세대주를 맞이해서 함께 묵상할 주의 말씀은 빈 자루는 쓰러집니다. 빈 자루는 서 있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신학의 내적인 풍성함을 위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빈 자루는 쓰러집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대략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기 싫은 것, 즉 피하고 싶은 것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면 답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평균 이하의 삶을 살면서 가난의 고통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아들과 내 자녀만큼은 가난 속에 살지 않겠다. 가난의 대물림 같은 것들을 부모는 굉장히 고대하는 것이고 이걸 갈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난 자체는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한 번도 만나는 것도 허락을 못할 만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질병입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육체의 통제를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제껏 지켜왔던 모든 즐거움을 다 앗아가는 이 질병에 낳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통하여 물질만이 아닌 정신과 육신이 함께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은 결코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불충격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먼저 앞에 언급된 가난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불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도 곤고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까닭에 가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삶의 실패, 삶의 불행, 이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가난도 과거와 현재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난 그러면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러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히 보지 못하지만은 길거리에 불황자분들, 거지분들이 많아서 음식을 독려 안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과거에 가난 그러면 못 먹는 겁니다. 즉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시대의 가난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가난은 먹고 싶은 거, 좋은 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세끼 양식은 먹지만 남처럼 비싼 음식들, 이른바 한우 등심 먹지 못할 때 우리는 혹자 말합니다. 난 가난하니까. 여러분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의 의미가 점점 바뀔 경우에 우리 마음이 무거운데, 가난 그러면 제 이미지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구황작물이에요. 여러분 구황작물 아시지요? 어르신들은 그죠? 구황작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흉년을 만나서 쌀과 보리가 추수가 안 된 거예요. 또 재난을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왔던 모든 곡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러니까 수확된 곡식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쌀을 먹지 못하는 이런 위기가 왔을 경우에 생존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양육기간이 짧은 이런 음식을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황식물은 쌀이 아닌 우리가 보물들 마음을 갖고 손쉽게 수확을 거두시는 짧은 기간 동안 얻을 양식을 심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입니다. 이게 바로 구황작물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황폐한 삶에서 날 거니다는 말 뜻인데, 여러분 쌀을 먹고 세끼 양식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흉년 기근 때문에 양식을 얻지 못해서 가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대책을 세웠지요. 쌀이 없어서 내 아이에게, 내 부모님께 양식을 줄 수 없다면 보험식물로 밭에 뭘 심었다는 거예요? 구황작물을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곁방에 자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루를 준비해서 이쪽은 고구마를 담아두는 거예요. 가운데는 감자를, 때로 옥수수를. 그래서 안방 곁에 겉방에다가 이걸 다 담아두고 여러분들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어디에 담아요? 자루에 담아서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겨울이 왔습니다. 예, 농한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감자를 꺼내 먹습니다. 고구마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옥수수를 찧어 먹습니다. 이래서 하나둘씩 가득 찼던 바구니에서 이것을 빈 자루에서 건져내면 어느 순간 1, 2월 되면 고구마가 가득 찬 자루가 점점 줄어들어요. 감자도 점점 줄어들어요. 옥수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자루가 비어지면 이 자루가 쓰러집니다. 빈 자루가 서 있는 조건은 그 안에 내용물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가득 차면 이 자루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 자루가 비워지면 결코 혼자 서 있을 자루 없다는 거지요.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빈 자루는 서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이에요. 이런데 신앙 세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어떤 분은 주일만 오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까? 왜 어떤 이유를 들여서 주일 예배에 실패하고 쓰러질까? 왜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1년 내내 마음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삶 속에 기쁨과 축제가 없을까? 돌아보면 그 영 안에 자루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라는, 그리고 찬양이라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런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우리가 건강할 줄 몰라도 영 안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 영 안에 이 자루가 비어있으면, 신령한 내용물이 없다면 그럼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매일 시험 들지? 왜 매일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 왜 늘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 왜 마음속에 우울함들과 절망이 늘 나를 통치하지?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감사의 충만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약속의 희망들, 또 끊임없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을 하고 골방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신령한 성령 능력이 내 영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빈자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종은 악한 마귀도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마땅히 이스라엘 영적 가치가 우리 마음에 없을 경우에 그 누구도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세요. 구약에 한 인물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과 싸워서 여러분들 10만 이상 군대를 제압했던 이른바 기드온 대첩을 만든 위대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의 역사가 얼마나 컸으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거든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12만을 제압했다. 이걸 백성이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란 백성들이 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백성 스스로가 왕이 되라고 그를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받습니다. 왕이 될 겁니다. 짐들은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는데 백성들이 원하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췄으면 기도는 정말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데 그런 다음에 기도 마음에 다른 욕망이 생겼어요. 어떤 욕망이냐면 왕은 되지 못해도 내가 세상적인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전쟁 때 이겼던 은과 금을 다 모아다가 뭘 만들라고요? 세상에 에봇을 만들라. 에봇은 뭡니까? 세상에 조끼거든요. 이 조끼에 뭐가 있냐면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돌 2개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요. 우림과 둠밈, 빛이란 뜻인데 이 두 가지가 흑색, 백색 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물어볼 때 세상은 기도 위에 손을 넣고 나서 건질 때 검은 돌이 잡히면은 아니다, 흰돌 잡히면 옳다 해서 아버지 응답의 증거를 삼은 것이 바로 에봇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사사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에게 에봇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왕을 고비했던 그 거룩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제사장의 측근만큼은 욕망을 낸 거예요. 사사로서 레위 족속이 아닌데. 그러니까 뭘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에봇을 요구하니까 백성을 만들어 온 거예요. 문제는 실로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성수를 찾아갈 만한 백성들이 이제는 실로 성수를 찾아가고 누굴 찾아오는 겁니까? 기드온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집이 기드온 성소 실로가 있었는데 기드온의 앞마당에 에봇이 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걸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상을 경배하듯 섬겼다고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넘어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왕이 됨을 요구했던 백성의 모든 요구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빳빳이 서 있던 이런 견고한 기도이 왜 넘어지냐면 존경을 받고 싶다. 제장되어서 모든 자에게 질문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을 대신 전파하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했으면 좋겠다는 야망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마음에 들어오니 겸손과 진리가 사라졌고 그런 빈자리에서 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요한 3세 볼 때 우리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압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는 겸손과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으뜸을 좋아했고 결국 있어야 할 영적 가치였던 자기 영 안에 자루 안에 겸손과 진실과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으뜸을 삼아하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바라보세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기 차례에서 없어지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갔다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테마가 넘어진 이유, 디오드레베가 넘어진 이유, 기도가 넘어진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성령 안에 영적 가치를 내 영자리에 담지 못하고 이게 비어있으니까 넘어진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추락은 이유가 있고 넘어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장착해야 할, 반드시 우리 안에 메꿔야 할, 우리 안에 채워줘야 할 영적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빈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는 영적 싸움에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빈자루가 되는지, 바꿔 말하면 빈자루가 되지 않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영적 실증을 내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부담스럽다면, 또 주께 헌신과 섬김 모든 드림이 마음속에 두렵다면 점검하십시오. 내가 빈자루가 되는 과정에 있다고. 오늘 빈자루의 탈출 위해서, 오늘 빈자루의 신앙의 탈출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빈자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루 안에 뭘 담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빈자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자루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여러분들 바로 평강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채우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면 이 종은 반드시 영적 행위에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평강은 돈 주고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평강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쾌락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쾌락과 평강은 다른 것입니다. 쾌락은 오체 만족의 기쁨일지 모르지만 평강은 영혼의 기쁨이거든요. 이런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작동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아닌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역동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 이 작품을 보면 제5막에 모든 걸 다 잃은 파우스트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서재 밖에 회색 색깔의 네 여인이 방문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넷이 들어가서 저 똑똑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부자요, 그리고 지성인인 파우스트 박사를 우리가 패물시키자 하고 계획을 짠 거예요. 네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여인은 결핍, 둘째 여인은 빚지는 거, 부채, 세 번째 여인은 궁핍, 가난, 네 번째가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궁핍이 들어가서도 파우스트 박사를 쫓지 못합니다. 가난이 들어가서도 부자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핍이 들어가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파우스트 박사에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결국 다 실패하고 물러간 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근심이 남은 거예요. 근심이 파우스트 박사의 잠기문을 들어가려고 열쇠구멍으로 들어가서 파우스트 앞에 딱 섭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근심이라고. 순간 파우스트 박사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미쳐버립니다. 결국 가난도 빚도 그리고 여러분들 궁핍도 꺾지 못한 파우스트를 누가 꺾었다는 것입니까? 근심이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염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실존합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은밀한 교제를 깊이 해서 내 영이 성령 충만치 않으면 반드시 근심은 염려의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내 평강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이 눈을 찔렀고 파우스트가 소경이 되고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부부간의 감정적 충돌을 통하여 평강 깨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정 내 구성원들끼리도 잘못된 오해 때문에 평강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평강도 깨질 수가 있다. 누구나 평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나 평강을 잃을 수 있다는 이 말로 우리가 이거 덮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평강이 왜 깨졌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깨져서 내 마음을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는가? 이런 답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까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저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주가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덮어서 어떤 의심과 어떤 오해도 내 평강을 파괴 못할 만큼 이 견고한 평강의 바다가 내 마음속에 출렁이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기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일상에서 많은 곳에 불려가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주례도 보고 또 여러분들 예배도 인도합니다. 그때 제가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방문해서 주례를 감당할 때 평강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죄의식이 없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평강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직접 만났다면 우리의 평강을 그 누가 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늘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내 앞에 하찮게 보이는 인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함부로 깨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생책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사는 그 작은 평강을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패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자녀가 실패했다고 칩시다.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참 마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넌 이거밖에 안 되라고 구박을 한다면 그 아이는 재기 못합니다. 엄마 아빠도 그 실패를 통과해 왔다.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한 대로 다시 한번 걷자. 아합과 이세벨이 내세운 바알과 아사 예언자 싸워 이겼던 갈멜산의 영적 전투였던 바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암살 시도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잖아요. 로덴 나무 가운데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여러분들 평강 다 깨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내리는 기도했던 또 여러분들 하늘에서 여러분들 3년 6개월 닫힌 하늘 열게 만들 7번의 무릎 사이 기도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켰던 이런 영적 맹장이 지금 한 여자의 암살 시대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나무 아래 누워서 여러분들 죽기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네가 남들처럼 능력을 못 받냐? 기동등을 못 받았냐? 네가 평범한 성도와 같이 기도할 때 손바닥만 구름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이런 능력을 내가 체감 못했더냐? 너 다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한 자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할 때 아버지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했습니까? 아니에요. 2번씩 천살 부려서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대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어루만졌으며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네 머리맡에 뭘 뒀다고요?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었다. 이걸 먹고 내가 거하는 호렙산까지 걸어와서 나하고 대화하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걷게 하시잖아요. 그게 평강을 안 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0만 원 정도 잃어버리면 잠 못 잔다. 그죠 여러분들? 아깝잖아요. 전 우리 아내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제일 아까운 것이 병원비라고. 그 안 아프면 나갈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병원비는 정말 아까워요. 그 다음에 뭐죠? 교통 위반 벌칙금. 이것도 정말 아까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통 벌칙금 물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병원비 낼 때 속상하지만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빼앗길 때는 억울하면서 왜 하늘 보아인 평강 빼앗길 때 아파하지 않냐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평강 빼앗았습니까? 왜 이 평강을 못 지켰습니까? 누가 빼앗든 내가 못 지켰든 내 속에 평강이 없어 불안하다면 우리는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평강을 빼앗기면 빈자루가 되어서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얼굴 속에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이 밝지 못하잖아요. 감사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강 빼앗기니까 우리 말이 여러분들 낯설고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꼭 부탁합니다. 저는 사람 바라볼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품성이지만 그 다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밝은 표정이 좋아요. 정말 이 땅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표정까지 어두우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녀, 우리 모든 지인들이 더불어 많이 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희 속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그리고 평강을 앗아갈 자가 등장한다면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고 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은과 금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평강도 약탈 가능한 이런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향후 아버지 하나님이요, 돈 주고 구매할 수 없는, 누구한테 꼬서 빌릴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 자라는 뭘 채워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까?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의 자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히 채워지면 이것은 구황작물이 가득 찬 자루같이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넘어짐의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적으로 이끄심 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행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결과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항상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혹과 미혹과 죄악의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닥쳐와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검사마 성령 검사마 싸울 때, 미혹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검사마 시험에 심장을 찌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에베소 6장 말씀에 성령의 검이 없다는 거잖아요. 검이 없다는 것은 쌀 무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합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악한 영의 유혹과 맞서 싸울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로마서 10장 고백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방패라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검으로 내 속에 들려줘서 적과 백병접을 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도망자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때 몇천 명? 3천 명이 회개했답니다. 이거 지금도 드문 일일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회개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교회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바라보면 저희가 누구죠? 말씀을 듣고 교회 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나아가 16장을 바라보시면 옥중 간수에 회개할 여러분들, 옥중 간수가 사도 바울과 죄수를 묶어두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가 밖을 나오니까 그를 탈출당할 때 모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간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간수가 칼로 자기를 할 때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막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죠? 간수가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16절 36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32절에 바울이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저희가 세리를 받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을 창고에 채우지 못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에 납득된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작은 싸움에 넘어지고 빈 자리거리에서 작은 유혹에도 붕괴되는 빈 자리가 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라 말씀 신앙의 마음에 충만할 경우에 이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갖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른바 코끼리 우상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못 본 자들, 소경은 어딜 만지니까 코끼리에? 달에 만지니까 코끼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둥이래요. 좀 키 큰 자는 코끼리 뭘 만질까? 상아. 코끼리가 뭐냐니까 코끼리가 뿔이래. 어떤 분은 가다 보니까 앞에서 뭘 만진 거예요? 코끼리의 긴 코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뭐냐니까 긴 코가 코끼리래요. 이게 코끼리일까? 부분의 모습이거든요. 전체를 봐야 상아가 있고 콧불이 길고 높이가 있고 몸집이 큰 바로 코끼리, 이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은 다리만 잡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만. 이단들은 뭔지 아십니까? 뿔만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스크립처 토타 성경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믿는 성도가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지게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죽으실 때 컨스마트 메시터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지금 보좌 옆에서 우리의 중보를 받고 있다. 이런 전부 통괄적인 통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분 예수님은 말씀만 증거했던 랍비였어. 이 정도 아는 것은 신앙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전부를 알지 못하면 하나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따라하세요. 전부를 믿지 못하면 하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해석과 강의라면 그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고대 배경을 설명해야죠. 기록된 문서를 설계해야죠. 사본 설계해야죠. 성경을 번역을 해야죠.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또 설명해 줘야죠. 이걸 듣다 보면 신학도들은 참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한 분이 어떻게 기적을 믿느냐고. 이른바 학자들, 지성인들이 이실론제 니즘에 빠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지만 이 땅을 개입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또 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른바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인명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성경 일치를 다 믿으시고 문자를 다 믿으시고 성경 전체의 기적과 모든 것을 다 믿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못 믿으면 나는 목사 아니고 성도 아니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반만 믿고 반만 믿지 못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여러분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우리가 때로 실증을 내고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열망만큼은 결코 식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의 비정점이 늘 끌어올라야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성도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말씀을 듣기와 읽기와 배우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족쇄 채우는 실패를 가져가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런 돈의 위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지 않으려면, 아니 남을 설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는 못될지라도 주신 말씀의 모든 내용을 읽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 음소로 영접하는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진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빈 자리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사건이 있답니다. 아프리카, 지금은 이디오피아죠. 그때 여러분들 이디오피아는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보통 그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구스라고. 구스의 군대가 지금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에 왕이 바로 여왕 간다게입니다. 그의 신하 네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교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아프리카 남부에서 6월절까지 예루살렘까지 3개를 나귀 타고 쇠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성령받은 제자 빌립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아, 너 지금 광야로 달려가라고. 앞뒤 설명이 없어요. 성령 감독 빌립에게 너 광야에 가서 달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뛰어가 보니까 앞에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또 감동을 받았네요. 마차 따라가라고. 막 따라가니까 마차 안에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였던 국거 맡은 권력자였던 한 남자가 두루마리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말하고 그는 고난당할 때 양같이 침묵했다. 이거 읽고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는 됐지만 성경을 몰랐어요. 이런데 성령 감독을 받고 빌립이 하는 말이 뭐죠? 같이 뛰면서 내가 네 마차에 올라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승수를 허락한 거예요. 올라갈 때 바로 그러니까 성경 읽고 있단 말이죠. 순간 느꼈죠. 아, 이걸 설명해 주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었구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네시여, 그대가 이 성경 읽을 때 뜻을 아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우리가 어찌할리요? 몰랐다는 거예요. 혼자 읽으니까. 이걸 빌립이 다 설명합니다. 이걸 듣고 이 네스가 거듭나서 마차에 내려서 바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지도하는 자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종과 어울리면서 말씀으로 덕담과 교류할 때 내 영혼이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실증이에요.
말씀 읽기와 듣기를 식증내는 것들, 이보다 큰 불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집 안에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 가득 준비한 사람은 손님이 언제 와도 놀라지 않아요. 꺼내서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평소에 냉장고 비어 있으면, 엠프티가 되어 있으면 올 때 어디 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이단이 시비를 걸 때에도 답을 줄 것이고, 어려운 자가 권과의 위로 얻을 때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영의 양식을 주어서 함께 배부르고 공존시키는 이런 힘이 가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저는 오전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한답니다. 하나님이여,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죄 속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제가 선포한 모든 말씀이 뛰어다니며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고치고 깨우치고 예수께는 말씀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부자는 못 되어도 말씀의 매장량의 풍부한 여러분의 성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너희보다 통장 잔곤 좋고 내가 너희보다 큰 지는 못 가지어도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열정과 그 말씀의 모든 신령한 지식이 내 속에서 가장 크다는 이런 영적 자부심과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빈자루가 안 됩니까? 세 번째가 감사가 상실되면 빈자루가 되어 쓰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바라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바라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감사 말이 3번 나옵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맨 끝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을 보세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세 문장에서 감사가 3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헬라어에서 감사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유가부터 여러분들 유카리스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높이 들어 찬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리트머스 용지로 체크하듯 우리가 평가하려면 내 입에서 여러분들 감사에 동반된 찬양이 식었다면 우리가 감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산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에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 찬양할 때 근래 제 마음에 꼭 든 찬양이 있어요. 감사 찬양인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가사에 뭉클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또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가 내 속에서 완결될 때 신앙도 완결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보세요.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원망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도 바라보시겠습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에도 내 안에 생존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와서 내 마음을 눌러도 감사가 끝끝내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생존적 감사. 내 감사가 죽지 않도록 감사를 생존시키는 이런 열정의 마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적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3주덕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3대 축이지만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과 소망, 감사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 감사가 있는 소망, 감사가 있는 사랑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결할 것을 말씀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 억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부르셨고 내 기도에 반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안보하시고 미래에 다시 오시어 당신 나라에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로 감사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말했어요. 감사로 제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실패도 감사하세요. 겸손 배웠으니까. 승리도 감사하세요. 다음 승리가 또 올 것이니까. 우리가 가난하지만 감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죽을 병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남보다 지혜 낮아서 속상하다고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범죄자 안 되었으니까. 누굴 위협해 사람을 살해하고
사람을 속여서 재물 취하는 이런 악한 명성을 갖고 있다가 사는 우리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나 같은 못난 사람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했을까? 이걸 가능케 한 그 아버지의 양심의 그 사랑을 준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로 감사 말을 줄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배우간 단어가 모대 아니,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억하죠? 천국에도 섬이 있대요. 무슨 섬? 그래도. 강화도가 아니고 제주도가 아니고 그래도라는 섬이 있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섬이 있대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이 그래도 섬에 입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빈 자루는 몸부림쳐도 못 써 있습니다. 그 일은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빈 자루가 안 되고 끝끝에 서 있어 아버지 앞에 영적 직립을 통하여 서 있으려면 우리 영 안에 채워야 할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구하는 내 지체가 되거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과 말씀과 감사를 구황작물 삼아서 내 여기 비상시기 때 내 심령에 채워둔 자면 이런 종은 영적 아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에게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성도지만 한마음교회 성도가 어디 나가든 간에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깊이, 감사에 대한 그 생존적 감사의 넘침들, 그리고 여러분들 평강이 넘쳐서 함께 해리에 춤을 추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의 모든 성도가 누가 비교할 때 감히 비교 못할 만한 높은 집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테마가 니오드레베가 기도하니 마땅히 이스라엘 겸손과 진리와 예수의 사랑이 없기에 넘어지어서 우리에게 슬픈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 주님, 빈자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주여 서 있는 자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여, 예수의 평강이, 주의 말씀이, 주의 향한 감사가 한마디에 모든 성도에게 구황작물이 되어서 내 영을 채우는 단단한 영적 가치로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에 모든 성도, 이 땅 모든 성도가 견조할 때에도 사울의 키가 백성보다 한치 컸던 것처럼 우리 한마디에 모든 성도가 일반 성도, 다른 교회 성도보다 영적 지혜와 능력이 한 키 더 큰 역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